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해지는 것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귀해지는 것 주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 가능하시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도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1장에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다 되돌아갈 것이라고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명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한 번 더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오늘 보면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길이 열린다. 자, 1절 읽을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마다 계획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합에게 계획이 생겼어요. 아람이란 나라에서 길랏 라못이라는 지역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서 싸우는 것보다는 연합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연합을 합니다. 우리 같이 가서 싸웁시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표적이 돼서 죽으면은 전쟁이 의미가 없잖아요. 잔머리를 굴립니다. 여호사밧 보고 왕이요, 왕은 그냥 왕복을 입고 가서 싸우십시오. 저는 변장하고 들어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순진한 건지 모자란 건지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아람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들 일반 병사들하고 싸우느라고 진 뺄 것 없이 왕 죽이면 전쟁 끝난다. 왕 집중적으로 노려라. 그러니까 이 군인들 입장에서, 장군들 입장에서 왕복을 입은 사람이 아합인 줄 알지 여호사밧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인 줄 알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합이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계획대로 안 되죠. 화살이 막 빗발치는데 누군가가 쏜 화살이 아합을 맞췄어요. 왕이니까 좋은 갑옷 입었잖아요. 갑옷 맞고 튕겨나든지 꽂혀도 이 살 속으로 파고들지 않든지 할 텐데 하필이면 그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과 갑옷을 연결한 그 사이 쏠기 부분을 맞춘 거예요. 활이 살 속에 파고들었어요. 피가 흘러요. 근데 그 화살 때문에 즉사한 것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 마차가 빠져나갈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혈 과다로 죽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된 거죠. 계획은 길랏 라못을 되찾아오는 것, 계획은 초점을 여호사밧에게 돌리고 자기는 안전해지는 것. 근데 그건 자기 계획이고 계획대로 되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은 왕으로서 이런 계획을 세우겠지만 왕이 아닌 일반 사람들로 계획을 세우는 게 있어요. 다양한 계획을 세우죠. 내가 몇 년 동안 노력해서 집을 하나 마련해 보겠다. 계획이죠. 내가 이번에 빚을 좀 갚아보겠다. 이것도 이제 계획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30대 중반이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웨딩 드레스를 입고 말겠다. 이것도 계획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려는 계획도 가능합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계획이 다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계획했던 것들 다 됩니까?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계획한 것이 오늘 본문에 표현하면 계획이란 말이라고 경영이란 말이 나오는데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 이 계획한 길대로 걸어가는 것, 그게 가능해지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성경 에스라가요, 백성들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계획이 있느냐? 주변에 적대적인 세력들로부터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 그런데 왕에게 군대 보내달라 요청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지켜준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쳐놨는데 뒤늦게 왕이여 군대 보내셔서 우리 좀 지켜주세요 하려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와 금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 8장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게 본인도 금식하고 백성들도 같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사랑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혼자 힘을 쓴다고, 머리를 굴린다고, 사람을 동원한다고, 발버둥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이루어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계획이 하나가 있는데 4월 달에 책 한 권을 더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께부터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저께부터 쓰기 시작하는 글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마무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가 또 나오겠죠. 그럼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법원입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자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의가 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왜 내버려 두시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악한 자를 그냥 싹 쓸어버리시면은, 다 제거해버리시면은 세상이 얼마나 살만하겠어요. 왜 내버려 두시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이보다 이해가 더 안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악한 인간이 잘 되는 거. 분명히 죄인이에요. 악만 저질러요. 하는 짓마다 못돼 처먹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속이 뒤틀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 지경에 도달을 했어요. 시편 73편인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넘어지는 거 이걸 실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느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에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 이거 왜 이러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럼 많이 먹어서 살찌면 눈이 나오는 거 알죠? 못 먹어서 굶은 사람들 눈이 쏙 들어가잖아요. 눈이 휑하잖아요. 얼마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든지 살이 쪄가지고 눈이 튀어나왔어요. 재미난 표현이에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 열받는 거죠. 저마다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는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악인을 봤더니 악인들이 원하는 소원은 여긴데 소득, 돈 버는 건 더 많이 벌어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 하는도다.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알긴 아시는 거야? 하나님 혹시 무지하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니까 낙담이래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 이것이 실로 다 헛되도다. 이거 다 부질없다.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봤는데 뭐야 이거.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이 아삽입니다. 신앙이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높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높은 사람인데 열받아 죽겠는 거예요.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헛된 것 같은 거예요. 부질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아삽은요, 유명한 다윗 시대의 찬양 인도자입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근데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졌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는 않아요, 다행히. 좀 뒤는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악한 자가 존재하는 것. 참 힘들어요. 게다가 이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이건 더 힘들어요. 뭐지 도대체?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한 자의 그런 악함도, 악한 자의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름대로 쓰시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나라만이 아니고요, 악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악한 나라도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사사기에서 새벽마다 지금 강의를 해요. 그런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악한 나라예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은 비둔한 자입니다. 살이 되게 많이 쪘어요. 둔해요, 되게. 그런데 괴롭혀요. 얼마나 괴롭히느냐? 18년 동안. 여러분, 말이 18년이죠. 30세 때부터 괴롭힘을 받았으면 48살 될 때까지. 40세 때부터 괴롭힘을 받았으면 58세 될 때까지. 20세부터 괴롭힌다 했으면 38살 될 때까지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보면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강성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길 거 아니에요. 멋있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어요. 뭐지 이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거든요. 불순종하거든요. 우상숭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초리를 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적자인 모압이란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드신 거예요. 악한 나라는 악한 나라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잔혹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수르입니다. 세계사 이름은 아시리아입니다. 아주 무시막지한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아수르도 쓰셨어요. 몽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쓰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밝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밝은 소망의 그림을.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밝은 색만 쓰면은 밝은 그림이 나옵니까? 아니죠. 어두운 색을 써야 밝은 색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높은 산, 이 높은 느낌이 나는 산을 그리고 싶은데 높은 산 꼭대기에 이 고원지대를 딱 그려놓으면은 몰라요. 깊은 계곡을 같이 그려 넣어야 비로소 높은 것이 높은 것으로 티가 나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은요, 진짜 미운 인간들 나오죠.
불안관 속으로 뛰어들어서 내가 때려주고 싶은 인간들 나와요. 정말 막 어떨 때 막 열받아요. 막 이가 갈려요. 그죠? 그런 인간들 다 빼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착한 사람들 나와서 옹기종기 재미있게 살다가 끝나는 영화 드라마 절대 안 봅니다. 그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 연출자, 인간 감독도 악한 배역을 쓸 줄 아는데 하물며 더 완벽한 진짜 감독자 대신 진짜 연출자 대신 하나님께서 악한 것 놓쳐서 내버려 두는 것이겠습니까? 다 계획과 뜻이 있어서 두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말렉족이 있어요. 아말렉족. 이 아말렉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굉장히 곤란한 존재입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뒤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가지고 괴롭히는 존재들이에요. 아까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혼자 와서 괴롭힌 게 아닙니다. 암몬과 아말렉을 같이 데려왔어요. 사울 시대도 이 아말렉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포로기 후에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던 하만, 이 하만, 이놈의 인간이 또 아말렉 쪽이에요. 이 하만이 얼마나 못돼 처먹은 인간이냐면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안 하거든요. 괘씸할 수는 있어요.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다 절하는데 한 놈이 고개가 뻣뻣하니까 배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놈만 건들면 되잖아요. 저놈이 나한테 절을 안 해? 두고 봐. 그러더니 왕한테 싸바싸바 해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학살시키는 계획을 진행을 해나갑니다. 이렇게 악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만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하만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에스더 왕후가 왕궁에서 왕비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 성경이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목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백성을 위해 자기의 목까지 내건 왕후 에스더의 진가가 하만 때문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만이 정말 애초에 없었으면 좋을 쓸모없는,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가치없는 존재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 하만 덕분에 불임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중요 절기가 만들어져요. 크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아내보고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안티기독 교인들하고 이제 충돌하는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외로웠거든요. 많이 울었거든요. 아내보고 제가 그랬어요. 그거 참 잘한 것 같아. 그때부터도 제가 설교는 많이 다녔지만 설교만 가지고는 지금과 같은 영향력이 없었을 거라고. 아내도 이제 동의를 해요. 손해인 줄 알았더니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 이 골리앗이 참 악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모욕하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함부로 내뱉으니까. 근데 이 골리앗이 다윗을 대비시켜주는 존재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높여줄까?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골리앗을 딱 세우면 돼요. 골리앗 앞에 왕도 떨고 장군도 떨고 신하도 떨고 군인들 다 떠는데, 다 도망가는데, 다 두려워하는데 믿음을 가진 다윗이 나가 때려잡으니 한 방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참 영화 제작 잘하시죠. 드라마틱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악한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악한 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서 지혜가 딸려서 역량이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손가락 사이를 벗어난 삐져난 존재가 악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닫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요, 결국 악한 것은 심판하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저는 하나님께서
중심, 심령을 보시는 분인 것이 참 좋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2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속에 숨어있는 것을 다 보신다는 얘기인데 저에게 이거는 두 가지 느낌을 줍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숨겨봐야 소용없구나. 감춰봐야 소용없구나. 포장지 잘 감싸봐야 소용없구나. 예전에 우리 교회였던 것 같은데 어떤 대회를 하고 나서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이 문제가 있어요. 통이 커요. 포장도 이쁘게 돼 있어요. 근데 뜯어보면 그 안에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 들어있어요. 사기친 거죠, 완전히. 기대감을 여지없이 부숴놨어요. 겉으로 보면 크고 포장지가 이쁘니까 괜찮구나. 근데 문제는 이제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대했다가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아세요. 절대로 속으실 일이 없어요. 이거 두렵죠? 근데 또 하나,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인데 감사해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구나. 이거 감사해요. 오해 샀을 때 특별히.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예전에 오해 많이 살 때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 됐지. 이제 그런 생각들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가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기도의 종, 능력의 종 사무엘이 이새에게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하셔서 왕 삼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첫째 아들을 봤는데 키가 커요. 잘생겼어요. 풍겨나는 이미지가 기가 막힙니다. 어제 권사회하고 이동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예전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물도 좋은데다가 생글생글 웃으며 얘기하는데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특별히 이제 대선 같은 때 여자들이 표를 행세하는데 남자 후보들 중에 인물이 잘생기고 풍기는 이미지가 멋있으면요 여성표가 많이 쏠린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일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모습이긴 해요. 그런데 보니까 영적인 거물, 영적인 통찰력이 대단한 사무엘이 엘리압한테 그냥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말씀 은혜되잖아요. 키 작은 분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키 안 보세요. 인물이 딸리셔서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화면을 보니까. 그리고 저는 설교한 것을 거의 안 빠지고 다 다시 들어요. 그러면 고칠 게 나오거든요. 평생 그거 할 거예요. 왜냐면 원수께 진 것 같은데도 허점은 있기 마련이고 그걸 고칠수록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봐줄 만한데 예전에는요, 제가 저를 봐도 촌스러운 거예요. 제 대학교 때 별명이 컨츄리맨. 근데 컨츄리맨 하면 그래도 좀 낭만적으로 들리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별로 안 낭만적이에요. 촌놈이란 뜻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세련되지 못한 모습. 지금은 이제 덜 은혜가 되는데 예전에는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감사하죠. 행위가 있을 때 이 행위 속에 중심이 담겨야 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 너 사랑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오죠.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행하기는 해요. 분명히 구제를 해요. 도와줘요. 실천을 해요. 그런데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이 동기가 문제가 있어요. 자기 야망, 자기 성공, 자기 체면, 언론, 매스컴동에서 한번 뜨고 싶은 욕망이 뿌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문제가 있어요. 다시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플러스 진실함으로 하자. 이 두 개가 섞여 있어야 돼요, 반드시. 행위, 이 행위에
진심이 들어가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일 때 그 행위를 보신 하나님께서 원수조차도 와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 내용이에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원수 있어요? 원수가 뭐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긁어내리는 사람, 나를 짓밟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속을 맨날 뒤집어 놓는 사람. 원수예요, 원수. 질문.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다고 믿으세요?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믿으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짓밟으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마음까지도 바꾸셔서 그가 쭈르르 내게 찾아와 화해하자고 손 내밀고 계약하자고 손 내밀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은 있죠.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의 행위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에 진실함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교한 데를 쓰라고 선견금 드리는 행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서로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섬김의 삶을 사는 행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 행위,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윤경희 집사님의 간증문을 제가 읽었어요. 이번에 학생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학생회장을 했어요. 청년 되고 나서도 열심히 했어요. 성가대원도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차서 시집 갈 때가 되었는데 어떤 남자를 골랐느냐, 인물은 좀 떨어지지만 집안 배경 좋은 돈이 많은 집 남자를 골랐어요. 엄마가 반대를 해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냐. 딸이 말해요. 엄마, 내가 전도할 거예요. 전도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두고 봐요. 큰소리 빵빵 치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래서 승낙을 받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기도생활 잘하면서 남편을 전도를 했으면 딱 좋을 텐데, 돈 쓰는 재미에 놀러 다니느라고, 먹느라고, 뭐 사느라고 신앙을 등져버렸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매일 술 마시고 나중에는 바람까지 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속이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남자가 바람을 필 경우에 여자들이 이 불치병에 걸리는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 아시죠? 이 미움이라는 것, 증오라는 것이 사람의 몸을 망가뜨려요. 이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심리학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증명이 되잖아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1년, 2년 세월이 지나가요. 근데 소화가 원래 안 됐었는데 안 돼도 너무 심하게 안 되니까, 속이 너무 쓰리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한시가 급하다고 빨리 수술 받으라고. 근데 겁이 나는 거예요. 수술 받다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깨달아지는 게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 통해서 우리 가족들, 남편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결심을 하나 더 합니다.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를 설득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가자고. 근데 아내가 이제 죽는다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 소원 들어주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원에 따라가 줬어요. 뭐 기도하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그냥 따라가 준 거죠. 근데 남편은 둘째치고 시어머니 둘째치고 이 여자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리고 어차피 죽으면은 못 먹을 거 금식하다 죽자라는 심령으로 21일 작정해서 금식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요. 마쳤어요. 안 죽었어요. 돌아와서 보호식하고
병원 가서 진찰을 하는데 의사가 무슨 약 처방했냐고, 도대체 뭘 한 거냐고. 왜냐면 암이 다 사라졌거든요. 이 일 때문에 결국 남편, 시어머니만이 아니라 친척들까지 전부 예수 믿게 돼요. 윤경희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원수 같아졌던 사람이, 남편이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죠.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이삭이 열받을 일을 되게 많이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야, 저 땅이 좋은가 보다 하고 블레셋 사람 땅을 도로 뺏어버렸어요. 아브람,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람이 했던 우물들이 재산 가치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처럼 물이 흔한 지역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람이 봤던 우물에 흙하고 돌하고 다 집어넣어서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엄청난 재산적인 손실을 입힌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삭이 우물 하나를 또 팠는데 자기네 거라고 뺏어가요. 그래서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뜻이 다툼이란 뜻입니다. 또 하나의 우물을 봤더니 또 뺏어가요. 이삭이 이제는 신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장 26절에 재미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는데, 원수 같은 나라인데 이 나라의 두목 아비멜렉 왕이 자기 밑에 있는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쭈루루 이삭에게 쫓아온 거예요. 오더니 용건이 뭐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계약 맺자. 이삭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그때 아비멜렉이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할렐루야. 왕인데, 권세자인데, 실력자인데, 힘과 부귀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왕의 입장에서 봐도 저 인간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 왕과는 차원이 다른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하고는 원수 돼봐야 나 손해다. 저런 사람하고는 친한 게, 가까이 지내는 게 내 복이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 데리고 쪼르르 쫓아와서 한마디 들어가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노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는데 어리석게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던 거, 그거 하나 빼고는요, 온전히 순종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언제 그 순종이 정점을 보여줍니까? 그게 창세기 22장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이 장작을 메고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장작을 메고 올라갈 정도라는 얘기는 이미 컸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아브라함은 완전히 늙었죠. 도망가면은 아브라함이 무슨 계주 선수도 아니고 마라톤 출신도 아니고 이상 못 잡아요. 그런데 기꺼이 자기를 내주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이런 삶이 바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게, 가장 곤란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무리들의 두목이 쫓아와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을 해요. 협력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제 밑바닥 인생들이 모였어요. 그게 사무엘상 22장이죠. 아둘람 동굴에서. 그들이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굵직굵직한 인물, 장군감들이 합류를 합니다. 역대상 12장 16절인데,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의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사울이죠,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그 두목감, 리더감들 중에 리더가 또 있잖아요. 그게 암마세입니다. 암마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근데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한 구절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30명 리더급들의 마음속에, 특히 그들의 두목인 아마새의 마음속에 다윗의 옆에서 다윗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월 살다 보니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돈이더라고요. 돈이 아니고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이 제대로 붙으면요, 일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붙여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최근에 손인식 목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이번에 이제 베델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미국의 최대 한인교회 5개를 꼽으라면 이 베델 한인교회가 꼽혀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교회를 일궈놓고는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을 돕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도 KCC라고 해서 통곡 기도회를 열었는데 미국과 유럽의 전 교회들을 엮어가지고 미국 정치권에까지도 영향을 미쳤어요. 미국의 북한 인권법 통과가 이분이 한 KCC를 통해서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보낸 편지 내용 제가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뒤에 PS라는 부분인데, 저뿐 아니라 이종현 목사님께서 상임대표를 맡으시고 이수영 목사님, 세문안교회죠, 서경석 목사님, 여기 기독교 사회책임 대표되신 분, 송기성 목사님, 정동제일교회 안용원 목사님, 부산의 최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임창호 목사님, 탈북자연합회 대표되신 분, 이용희 교수님들이 함께 섬기고 있으며, 또한 최웅준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김창근 목사님 등이 적극 팀워크를 이루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 목사님의 놀라운 사역 반경이 시간이 지날수록 제 귀에 들려옵니다. 정말 귀한 분입니다. 한 번 힘을 합쳐 오늘의 이 땅, 이 민족, 이 교회들의 위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로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편지 받고요, 정말 기뻤어요. 이분도 스케일이 크거든요. 한국 전체를 품었어요. 북한 전체를 품었어요. 열방 전체를 품었어요. 자기 어떤 일부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스케일이 커요. 미국 얼바인 제가 갔을 때도 이분이 경비를 대줬어요. 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 한국까지요, 거기에 잔뜩 모여서 함께 연합 집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로서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런 분은요, 제가 막 쫓아가서 비서진 통과해서 안에 이메일 막 수시로 보내서 목사님하고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일, 그 끄트머리 한 부분이라도 좀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싶은데 먼저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안티들하고 부딪힐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눈물 날 때, 저는 지금 확신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열매로 얼마나 많은 것으로 갚아주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단적으로 한두 가지를 얘기를 끄집어내는데요, 진짜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3가지를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길이 열린다.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따라합시다. 악한 자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벗어나서 그렇게 존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러나 결국 심판 받습니다. 3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좋은 사람들 붙여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드릴게요. 부천 중동 신도시가 개발될 때 그 마을에 소문난 여자 깡패가 있었답니다. 여자인데 체격이 커요. 82kg. 그리고 생긴 게 남자보다 더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타나서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리면요, 남자들도 막 주랭랑을 칠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전도를 받았어요.
이 여자를 전도한 분 하늘에서 상이 클 겁니다. 다 도망가는데, 남자도 도망가는데 그 영혼도 불쌍한 영혼인 줄 알고서 접근한 거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할지 몰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목소리가 워낙 큰데 그 큰 목소리로 엉엉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귀를 이렇게 막아야 될 정도. 너무 큰 거예요. 이 통이 크니까 소리가 큰 거예요, 이게. 울부짖는 기도 제목이 뭐냐? 남편이 백수 건달로 술만 마셔요. 돈도 안 벌어요. 자녀들이 불량하기가 그지없는데 경찰서 출입을 학교 다니듯이 다녀요. 그래서 새벽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남편 알코올 중독입니다.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닙니다. 그 마음 좀 바꿔주세요. 남의 자식들은 부모 말도 잘 듣고 잘 나가고 괜찮은데 왜 우리 집 애들은 하나같이 인간들이 저 모양입니까? 저들 좀 변화시켜주고 그 마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한 1년 정도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밖에 남편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산처럼 큰 자기 아내가 새벽마다 어딜 나가는데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짓 하고 다니나 남편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따라 나간 거예요. 따라 나갔는데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우렁찬 소리로 울부짖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에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여보, 나 당신 따라 교회 다닐게. 남편이 술을 끊었어요. 백수건달 청산했어요. 부천 중동 신도시의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을 했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이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